예수의 사랑 안에서 성령이 충만한 자가 예수의 피 흘림을 증거하는 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의 십자가 따라 생명을 바치겠느냐? 누가 생명을 바칠 수 있다고요? 성령이 충만한 자가 주님 앞에 생명을 바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복음의 불길 오른다. 다 같이 일어나가라. 영광의 주님의 나라 다 같이 참여하여라. 참참참 들려오는 구원의 큰 종소리. 복음을 전파하려면 희생을 각오하느냐. 희생 없이는 복음이 전파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양곤에 지금 선교를 하고 있는데 어제 또 따로 목사님하고 통화하면서 우리가 24차 때 다녀왔죠. 그때 다녀온데 양곤교회가 우리 다녀오고 나서 문이 닫혔다고 그래요. 이제 한국 사람이 다녀간 것을 알고 문을 닫고, 또 우리가 지금 섬기고 있는 양곤교회에서 개척한 가정교회, 거기 가서 예배를 드리지를 못했는데 그 교회는 영원히 지금 갈 수가 없게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우리가 12월 달에 간다고 하니까 목사님 한 1년만 더 참으시죠. 그렇게 연락이 왔어요. 왜냐하니까 양곤이 지금 너무 위험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거기 갈 수도 없다는 거예요. 지금 외국인이 들어갈 수가 없다고 이제 연락을 받았는데, 이 우리가 복음을 전하려고 하면 이 희생이 뒤따릅니다. 사실 지난번에 우리 가정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나왔더라면 하마터면 우리 포탕 터진 그 배에 탔을 수도 있었어요. 근데 우리가 그 예배를 안 드리고 2시간 빨리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그 위험을 물리칠 수 있었는데, 복음을 전하려면 희생이 뒤따른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그 희생을 무릅쓰고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구원은 성도들의 것, 진리로 거두리로다. 우리는 천국에 가서 영생의 꽃이 되리라. 그래서 성령의 불을 받아야 우리가 영원한 천국의 세계를 만방에 전파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구약에 보면 유명한 인물 중에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다윗이 그 고백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다윗이 고백하기를 온 땅이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왜냐하면 자기가 성령으로 충만하니까 온 땅이 하나님을 찬양할 것을 그는 노래합니다. 그러면서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다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된다. 왜? 자기가 성령 받고 나니까 그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기를 원했고 온 땅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소원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이것이 바로 이제 다윗이 고백한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라고요?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우리 하나님, 나의 하나님인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이것을 깨닫는 자가 천국 백성이죠. 이것을 알고도 믿지 않는 사람은 천국 백성이 될 수가 없습니다. 믿음으로 이것을 받아들여야 돼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는 그의 백성이고 그의 소유된 자다. 이것을 우리는 인정하고 살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구원받은 사람들은 입에서 무엇이 끊이지 않습니까? 감사가 끊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매일처럼 감사함으로 삽니다. 사실 여기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모든 여러분들은 승리자가 된 줄 믿습니다. 자, 다 같이 합시다. 우리는 승리했습니다. 우리는 승리했습니다. 이 자리에 나오고 싶어도 나오지 못하는 분이 있어요. 우리 배강희 집사님 갔더니 이 요양보호사가 코로나가 걸려가지고 오늘 못 모시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오고 싶어도 나오지 못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 지금 얼마나 덥습니까? 어제 점심을 식사하는데 전도사님, 여성회장님 한 37도는 됐으니까 불을 전체 다 켜고 2-3시간을 그렇게 땀을 흘리면서 봉사했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러한 숨은 봉사자들이 있기에 우리가 점심 식사를 또 맛있게 할 수 있는 것이,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은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고 감사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는 그 신앙으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여기서 선하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요, 또 인자하심,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리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이요. 인자라고 하는 말은 헤세드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인자하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또 은혜의 하나님이세요. 자비의 하나님이세요. 긍휼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이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윗은 성령 충만함을 받고 이 시를 쓰게 된 것이죠. 오늘 우리가 보고자 하는
바울 역시 신약에서 대가입니다. 바울을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바울을 모르면 간첩이죠. 바울을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다 알아요, 바울을. 제가 오늘 이렇게 귀중한 바울의 간증설교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이제 다메섹에 가서 공문을 가지고 갑니다. 대제사장으로부터 신임을 받아서 이 공문을 받아가지고 가서 누구든지 예수 믿는 사람이 있으면 잡아다가 옥에 가두고, 잡아다가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이 누구라고요? 사울이라는 거예요. 오늘 그 내용을 같이 말씀을 나누게 되는데, 오늘 본문으로 와서 13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사도행전 26장 13절 시작. 왕이여 정오가 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둘러 비추는지라. 정오가 되면 햇빛이 어떻습니까? 가장 강합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그걸 느낄 수가 없는데, 제가 미국 가보니까 그 사막지대에 가니까 거기 정오는요, 얼마나 눈이 부신지 운전하는 사람이 선글라스를 안 끼면 눈이 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는 운전할 때 꼭 선글라스가 필요합니다. 그 밝은 그 빛이 내리쬐는데, 중동 지방이 그렇잖아요. 지금 어느 공항에는 67도까지인가 올라갔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중동 지방은 무척 덥습니다. 사막이 많아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정오라고 하는 것은 햇빛이 얼마나 강한지를 누구나도 다 잘 압니다. 그런데 바울 일행이 거기에 가는데, 사막에 가는데 햇빛보다도 더 밝은 빛이 우리 일행을 비췄습니다. 그래요. 햇빛보다 더 밝은 빛이, 그래서 일행을 비춰서 일행이 다 쓰러지게 되는 거죠. 근데 그때 우리가 다 땅에 엎드려지며 내가 소리를 들으니 무슨 말로? 히브리 말로. 여기는 지금 사도행전 9장, 사도행전 22장 여기서는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바울이 지금 누구 앞에서 간증을 합니까? 아그리빠 왕 앞에서 간증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그리빠 왕의 앞에서 히브리 말로 내가 들었는데 뭐라고?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박해하느냐, 나를 박해하느냐 그래요. 지금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하늘로부터 그 음성을 들은 거예요. 가시체 뒷발질하기를 내게 고생이니라 그래요. 이것은 이제 그 팔레스타인 가면 두 마리의 소가 쟁기질을 합니다. 그럼 농부는 항상 무엇을 가지고 쟁기질을 합니까? 채찍이 있어요. 채찍이. 그 2m에서 2m 50 정도 되는데 그 채찍 뒤에다가 쇠꼬장을 이렇게 박는다고 하네요. 그래서 채찍으로 탁 치면은 이 소가 그냥 다른 길로 가다가 딱 한 대 맞으면은 뒷발로 팍 차기도 하고 그러면서 앞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를 몰 때 그 채찍이 꼭 필요한 것이에요. 말을 탈 때에 꼭 말을 타는 그 사람은 채찍을 꼭 듭니다. 들어가지고 말이 잘 안 달린다 그러면 채찍으로 엉덩이를 때리는 거예요. 그럼 이 말이요 가다가 뒷발로 탁 차는 거예요. 여러분 말 구경할 때 절대 말 뒤에 가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말이 뒷발질할 때 300km를 날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거기 뒤에 있다가는 맞으면 어떻게 돼요? 죽습니다. 그 말이 그렇게 뒷발질이 세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싸울 때도 말은 뒷발로 탁 차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 마부가 말이 말을 안 들면 탁 친단 말이죠. 채찍으로. 그럼 이 쇠꼬창이가 있으니까 너무너무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맞으면은 맞고 나서 뒷발질 탁 해요. 그러면 뒷발질 하는 게 뭐가 돼요? 헛것이 된다. 헛된 일이 된다. 그 말이죠. 바울아, 바울아. 내가 지금 헛된 일을 하고 있어. 너 인생 방향 잘못 잡았어. 너 하나님의 사람 아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네가 핍박해? 그들은 곧 나야. 내가 핍박하는 사람은 다 나야, 나. 그러면서 예수님 직접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시제 뒷발질하는 신앙생활이 참 많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에서 무엇을 깨닫게 되느냐면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내 뒤를 돌아봐야 돼요. 나는 뒷발질하지 않는가. 이 뒷발질은 채찍으로 맞고 나서 뒷발질하거든요. 헛발질이에요. 이건 아무리 해봐도 소용이 없어요. 이게. 하면 할수록 자기만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채찍으로 딱 맞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가야 돼. 예수 믿는 사람 왜 채찍을 때릴까요?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내가 핍박을 받지 아니한 자는, 예수 이름으로 핍박을 받지 않는 자는 사생아와 같다 그래요. 그러니까 고난 당하는 것이 뭐예요? 내게 유익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채찍을 맞을 때는 맞아야 돼요. 맞아서 내 자신을 깨달아야 돼요. 왜냐하면 바울이 지금 자기 의에 충만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는 유대인으로서, 유대 종교자로서 최고의 지금 일을 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지금 핍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우리는 가시체 뒷발질을 하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는 앞으로 전진하고 또 전진하는 인생이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 이야기가 뭐냐? 그게 간증이라는 거예요. 이 간증은 다른 게 아닙니다. 정오에 햇빛이 나서 쓰러졌습니다. 말을 못해서 아나니아 만나서 말을 했습니다. 이것이 간증이 아니라 뭐냐면 간증이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십자가를 통과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우리가 조금 전에 성찬식을 했는데 성찬식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 나를 위해서 피 흘리셨단 말이죠. 피 흘려서 그 피값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샀다는 거예요. 그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은 첫째는 자기 의를 버릴 줄 아는 사람이에요. 자기 자존심을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자존심 내려놓는 것입니다. 왜 바울이 신앙 고백할 때 나는 날마다 죽노라고 하는 선언을 합니까? 십자가를 통과해야 하기 때문에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 선언을 하는 것이에요. 십자가를 통과한 자의 이야기가 이게 간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통과한다는 것은 뭐예요? 내가 죽는 것이에요. 그래서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마다 뭐라고 말합니까? 그런 정도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이게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은 이제는 이전 것은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내 삶을 못 박는 것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적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Not I but Christ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Not I 나는 이제는 없다는 거예요. 나는 but Christ 내 안에는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자기 의를 버린 사람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사람이 유명한 사람을 보면은 참 그 유명한 그 일들을 합니다. 유재석이라고 하는 탤런트가 있는데 개그맨이 계속해도 이게 자기 인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 제발 개그 콘서트에서 한 번만 나를 들어 써달라고 밤낮으로 주야로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게 기도할 때 그가 또 한 가지 단서를 붙인 건 뭐냐면 내가 잘 되면 절대 교만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항상 잊지 않고 살겠습니다. 만약에 제가 교만하면 저를 쳐도 저는 불평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기도를 하고 이제 그가 출연을 했는데 그때부터 이제 이름이 나기 시작한 거예요. 유재석이 왜 강한지 아십니까? 그는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이요. 그러니까 항상 자기를 나타내지 않아. 그래 유재석이와 같이 이렇게 연기하는 사람들 보면은 그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참 유재석은 자기의 교만이 없다는 교만이 내려놓으면 하나님 들어 쓰시는 거예요. 자기를 죽이면 하나님 들어 쓰시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그렇습니다. 내가 사라지고 내 안에 누구만? 그리스도만 있어야 된다. 이것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들어 쓰시는 사람은 내가 죽고 예수로만 사는 사람이에요. 내 안에는 예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내가 얘기하면 예수만 나와. 그 사람을 하나님 들어 쓰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다윗 보았잖아요. 바울 보잖아요 지금. 자존심을 완전히 다 내려놓은 거예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자존감까지 내려놓으면 안 됩니다. 자존감 어떻게 해야 돼요? 자존감은 살려야 돼요. 우리의 자존감은 어떻습니까? 우리 아버지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거예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귀한 빛으로 들어가게 한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빛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 자존감을 한없이 키워야 돼요. 그러나 우리의 자존심은 죽여야 산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바울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존심을 버리지 못한 사람은 항상 가시체 뒷발질을 해요. 내가 잘했다는 거예요. 이래놓고도 항상 나를 먼저 나타냅니다. 이 사람들은 항상 가시체 뒷발질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아무 소용없어요. 헛된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교만한 우리의 마음을 다 내려놓아야 돼요. 이 십자가에 우리가 못을 박혀야 돼요. 그래야 내가 사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 들어 쓰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절에 다시 보시면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게 하느냐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15절 같이 읽습니다. 15절 16절 시작.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시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자, 여기서 보면은 14절에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주님 뉘시니까, 누가 지금 말하고 있습니까? 사울이 주님 뉘시니까, 그러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지금 사울이 예수를 박해한 적이 있어요?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하늘에서 그 소리가 들려요.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요. 우리는 기도하면서 이 하늘의 음성을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하늘의 음성을 듣는 것을 보면 변화산성에서 하늘의 음성을 듣습니다. 변화산성에서 이 제자들 셋 데리고 갔을 때에 그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하나는 예수 주를 위해서 우리 초막새석을 짓고 여기서 영원히 삽시다. 왜냐하면 그 황홀한 광경을 보았거든. 그걸 체험적인 신앙이에요, 베드로는. 그것을 보았으니까 우리 여기서 영원히 초막새 짓고 영원히 삽시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아니다. 우리가 할 일이 많다. 그리고 산에서 내려오니까 어때요? 많은 병자들이 있어서 예수님 그 병 고쳐주고 그러시잖아요. 그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그 하늘에서 음성이 뭐라고 들립니까? 사랑하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그래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늘의 음성을 듣는다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이에요. 우리의 생활 속에서도 기도하는 사람은 하늘의 음성을 듣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내 뜻대로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하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라 하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서라 하면 서는 거예요. 이것이 하늘의 음성을 듣고 사는 자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사울은 그 음성을 듣고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그러면서 하나님께 사명을 주십니다. 그게 뭐예요? 일어나라 그래. 일어나라.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그럽니다. 여기에서 사울을 부를 때에 사울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일어나 누구의 발로? 너의 발로 서라는 게 너의 발로. 신앙은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거든요. 그래서 일어나서 너의 발로 일어서라 그러는 거예요. 너의 발로. 그러니까 하나님은 스스로 우리 발로 일어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명은 누가 감당합니까? 우리가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일어나 너의 발로 일어서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2장 1절 한번 더 보십니다. 에스겔도 부를 때 이 사명을 주신 거예요. 에스겔서 2장 1절 구약성경 1152면입니다. 1152면. (2장 1절) 시작. 1152면 구약성경 2장 1절 다 찾으셨죠? 같이 읽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 발로 일어서라 내가 내게 말하리라 하시니. 에스겔도 하나님 부르실 때 그렇게 부르셨어요. 그가 내게 이르시되 누가?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 발로 일어서라 그래요. 내 발로 일어서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에스겔을 통해서 환상을 통해 하나님이 놀랍게 쓰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마른 뼈 환상이 바로 에스겔서에 나오잖아요. 마른 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고 그 환상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올 것을 그 마른 뼈 환상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또 이 에스겔서 47장에 보면 성전에 나는 물이 뭐예요? 모든 것을 다 살린다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것을 살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거 에스겔 선지자를 부르실 때 내 발로 일어서라 그래요. 바울을 지금 사울아 사울하고 왜 내가 나를 박해하느냐? 그러면서 내가 박해하는 사람은 나 예수다 그래요. 그때에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그 소명을 주신 것이 뭐냐? 일어나 내 발로 일어서라 그런 거예요. 소경 바디메오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 만나면 나을 수 있다고 하는 소리를 듣습니다. 소경 바디메오가 예수님이 오신다는 그 길목에서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소경 바디메오가 다윗의 자손 예수여 그러니까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이 눈 뜬 사람들이 예수 만나기 힘든데 넌 눈도 안 보이는데 뭐. 그러니까 더 큰 소리로 뭐라고 합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여 그래. 나를 불쌍히 여겨 달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일어나 오라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해요? 벌떡 일어나. 벌떡. 지금 눈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는데 벌떡 일어나서 뛰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신앙이에요. 신앙. 일어나라 하니까 벌떡 일어났다. 그 즉시로 일어났다 그 말이에요. 즉시로 일어나서 예수님을
예수님의 음성을 향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이게 뭐냐? 신앙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내 발로 일어서라 그래. 그러니까 그 소경을 고칠 때 소경 스스로 내 발로 일어서라는 게 일어서라. 일어서라 하니까 벌떡 일어나서 예수님께 뛰어가잖아요. 이것이 바로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발로 일어서라. 바울에게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 발로 일어서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지금 다메섹성에서 예수를 만났잖아요. 본 일. 우리는 예수를 경험하고 예수를 체험한 일. 그 일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에 너로 무엇과 무엇으로 삼았다고요? 종과 증인으로 삼았다. 이 종이라고 하는 들로시. 근데 여기서 보면요, 사환이 가깝습니다. 사환은 뭐냐면 섬기는 자예요. 서포터, 지지해 주는 자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선교할 때 서포터가 있고 선교사가 있고 그러잖아요. 선교를 하면 혼자 하는 게 아니거든요. 뒤에서 서포트를 해줘야 돼. 선교를 하려면 그 선교 헌금을 보내줘야 하고 그 돈이 있어야 선교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수종자로 이렇게 지금 번역을 하는 게 맞습니다. 이 수종자와 또 뭘로? 증인을 삼았단 말이에요. 증인. 그러니까 이 증인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본 사람만이 증인할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엊그제 그 차를 운전하는데 앰뷸런스를 4대인가 봤어요. 조금 갔다 오는데 앰뷸런스가 그렇게 많이 가. 여기 이제 2대 병원 있고 하니까 앰뷸런스들이 막 가요. 그러니까 차들이 어떤 차들은 잘 비켜주는데 앞에 있는 차는 안 비키는 게냐. 차 한 대가 안 비키니까 이 앰뷸런스가 뒤에서 앵앵해도 비켜주라는 게 내가 막 화가 나더라고요. 빨리 비켜줘야 되거든. 얼마나 응급환자가 그 타 있습니까? 그게 본 사람은 어떻게 해요? 정확히 본 것을 증거할 수 있어요. 예수를 만난 사람은 예수를 정확히 증거해요. 예수를 경험하고 예수를 체험한 사람은 정확히 예수를 증거합니다. 앞으로 나타날 본일을 증언하는 자예요. 증거자란 말이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7절, 18절 같이 보십니다. 시작.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들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라. 자,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스라엘과 이방인 모든 사람을 구원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지금 사울을 부를 때 우리가 9장 15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사울을 불러서 그 9장 15절에 보면은 우리가 한번 보실까요? 9장 15절 사도행전 바로 그 앞에 9장 15절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이제 하나님을 만났어요. 만나고 나서 주님께서 명하시는 거예요. 아나니에게 가라 이 사람은 누구예요? 사울은 내 이름을 누구의 이름을? 예수의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누구의 그릇이라? 나의 그릇이라. 누구의 그릇? 예수님의 그릇이란 말이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그렇게 부름을 받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기 위한 나의 택한 그릇이라. 택한 그릇. 그렇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누가 택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택해 주셨습니다. 누가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누가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먼저 사랑해 주셨단 말이죠.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래요. 그릇은 뭐예요? 쓰는 사람이 따라 그릇이 다 용도가 다릅니다. 여기 물을 담으면 뭐예요? 물컵이 돼요. 또 금을 담은 그릇은 무슨 그릇이 됩니까? 금그릇이 되는 거예요. 내 속에 무엇을 담느냐에 따라서 그 그릇이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그릇 속에 예수를 담아야 돼요. 보화잖아요, 예수가. 보화니까 보화이신 예수를 담아야 돼요. 여러분, 보화를 만난 사람은 어떤 소리를 듣습니까? 미쳤다는 소리를 들어요. 이게 또 정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값진 보화를 발견했을 때 그 농부가 어떻게 합니까? 그 밭을 갈다가 허름한 밭을 가는데 그 보화를 딱 봤어. 쟁기질하는데 뭐가 쨍그랭그래. 그 보니까 그 보화가 가득 찼어. 그래서 이 사람이 와가지고 아파트 팔고 자기 전도 다 팔어. 그러니까 동네 사람 그 친구들이 그래. 야, 왜 그렇게 팔어? 너 미쳤어? 아니야. 그래 그 밭을 샀는데 아주 허름한 밭을 샀어.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다 그래. 너 미쳤다, 미쳤어. 그 좋은 아파트 팔고, 좋은 문전 다 팔고, 그렇게 허름한 밭 사? 그런데 본 사람 어때요? 웃어. 에이, 그 밭만 사면 그 보화는 누구 것이야? 내 것이요. 보화를 봤으니까 아파트가 중요한 게 아니야. 그 다 팔아도 그 보화만 가지면은 엄청난 거야. 보화를 본 사람은요, 자기 소중한 거 다 팔아버려. 그리고 그 보화를 보화가 누구예요? 예수란 말이에요. 예수 만나니까 다윗이, 예수 만나니까 바울이 인생을 완전히 바꾸는 거예요. 보화를 발견했거든. 그 예수보다 귀한 분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그리파 왕 앞에서 간증할 때 바울은 알았어요, 몰랐어요? 왕에게 복음을 전할 것을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어요, 몰랐어요? 자, 바울을 어떻게 불렀어요? 이스라엘과 이방인과 또 누구에게 복음을 전할 것을? 임금들과. 바울은 다 알았어. 내가 성경에서 이미 나를 부를 때부터 하나님은 나를 왕 앞에서도 전도하게 했어. 아그리파 왕 앞에 가서 지금 전도하는데 얼마나 가슴이 부풀어 있는지 몰라요, 지금. 그 왕 앞에서도 쫄지 않아. 그 벨릭스 총독 왕 얼마나 지금 위험을 갖추고 나왔습니까? 바울은 눈도 안 보이고 키도 조그만하고 생기기도 못생겼거든. 그 죄인 하나가 끌려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눈으로 보세요. 얼마나 불쌍해요. 그런데 바울은 그 왕 앞에서 당당합니다. 왜? 왕에게 내가 증거할 것이 있거든. 내가 만난 예수, 내가 증거할 예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왕 앞에서 전혀 죽는 것 이거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 포배이신 예수를 만났잖아요. 그러니까 그 바울이 이렇게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내 장차 볼 일을 내가 다른 사람에게 증언하리라. 그러면서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어떻게? 빛으로 이렇게 변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복음은 무엇입니까? 어둠에서 빛이에요. 세상은 뭐라고 그랬죠? 어둠이란 말이죠. 지금 조금 있으면 코스모스가 피죠? 코스모스가 뭐라고 그랬죠? 홍집사. 코스모스가 세상이란 말이에요. 세상. 그러니까 헬라어 하나 배우자고. 코스모스가 뭐라고? 홍집사님 헬라어도 배웠네 이제. 헬라어도 할 줄 알아. 코스모스가 세상이에요. 세상은 뭐예요? 어둠이라면 어둠. 어둠이요. 어둠에 속해 있는 자들을 불러서 어디로? 빛으로. 여러분 빛은 누가 창조했습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아버지가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어둠에서 빛으로는 누구예요?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그 말이에요. 그 말이에요.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 어둠이에요. 어둠. 지금 사단의 조종을 받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을 불러서 어디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의 권세로, 하나님의 자녀로 이 말이에요. 어둠에서 빛으로.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실 때 빛으로 창조하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생활 속에 어둠이 없어야 돼요. 빛으로 가득 차 있어야 된단 말이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리 마음속에는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센츄럴 파크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속에 예수로만 가득 차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어둠이 떠나게 돼 있어요. 빛이 오면 어둠은 떠나게 돼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여기에 불을 끄면 컴컴하잖아요. 근데 불을 켜니까 컴컴한 것이 다 물러가 버렸어. 어둠이 다 물러가 버렸어. 빛 앞에서는 어둠이 같이 살 수가 없습니다. 공존할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의 빛이란 말이죠. 그래서 예수 복음을 들고 가서 전하는 사람이 빛을 전하는 거예요. 빛을. 빛은 곧 무엇입니까? 생명입니다. 빛 없이는 생명이 자랄 수가 없어요. 여러분 밖에 나가면 나무들이 이렇게 튼튼하게 자랍니다. 누가 빛을 주어서? 하나님이 빛을 주셨기 때문에 나무가 자라는 거예요. 사람도요, 빛을 안 쬐면 사람이 살 수가 없어요. 전에 누가 실험을 했잖아요. 쥐를 놓고 실험을 했는데 한쪽에는 빛을 조금 들어가게 해놓고 한쪽은 빛이 없게 했어요. 그랬더니 빛이 없는 데는 며칠 살다가 죽어버렸어요. 근데 빛이 조금 들어갔던 그 쥐는 안 죽어. 왜? 빛을 보았으니까. 사람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빛의 자녀라고 하는 것은 빛을 비출 수가 있어야 돼요. 내 안에서부터 예수의 빛이 찬란하게 비춰서 어둠에 속한 자들을 인도해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빛에서 어둠으로, 어둠에서 빛으로. 이게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이유는 어둠에서 빛으로. 지금 우리가 양곤에 지금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어때요? 그 사람들은 다 어둠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양곤의 교회 한 사람 한 사람은요, 평생 동안 불교 신자들. 그런데 우리가 가서 생명의 빛을 비추니까 거기서 빛이 비쳐나가는 거예요. 그 어둠이 지금 밝혀지고 있는 거예요. 처음에 갔을 때는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그런데 이제 빛이 계속 비추니까 빛이 들어가니까 어둠이 자꾸 물러가게 돼 있는 거예요.
빛이 들어가는 곳은 어둠이 공존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단의 권세는 하나님의 권세 아래에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의 권세로 인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예수를 믿으면 죄사함을 받는단 말이죠. 예수 믿고 세례받으면 죄사함을 받습니다. 죄사함을 받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는 자예요. 상속자는 하나님의 자녀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천사도 그 상속을 못 받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는 그 하나님의 기업을 물려받는다는 것이에요. 이것을 지금 바울이 증거하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아그리파 왕 앞에서도 당당한 거예요. 예수 믿어야 됩니다. 예수 믿어야 죄사함 받습니다. 예수 믿어야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물려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요. 예수 안 믿으면 어둠에서 계속 사는 것입니다. 예수 믿어야 빛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예수 안 믿으면 사단의 권세 아래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권세 속에 삽니다. 이것을 증거했다는 것입니다. 자, 19절 보세요. 19절 2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그리파 왕이여, 그러므로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르지 아니하고 먼저 다메섹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유대 온 땅과 이방인에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 전함으로. 그래. 자, 여기 보세요. 지금 이 말씀이 지금 무엇입니까? 아그리파 왕 앞에 그 고백을 하는데, 이거 지금 우리 교회에서 매일 암송하는 뭐예요? 지금 19절에 20절에 보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이에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과 20절 말씀이 같잖아요. 지금 다메섹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온 유대 온 땅과 이방인에까지 땅 끝까지, 이 말이에요. 땅 끝까지 무엇을 증거했어요? 회개하고 누구에게 돌아오라? 하나님께 돌아오라. 여러분, 우리가 사는 길은 무엇입니까? 회개하는 길이에요. 다른 길이 없습니다. 다른 길이 없어요. 우리가 사는 길은 회개하는 길이에요. 네비차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한 40대 초반이에요. 참 그분 설교를 들으면서 많은 은혜를 받는데, 그분이 주장하는 것이 뭐냐면 우리 대한민국이 G2 국가로 간다는 거예요. 지금 김진홍 목사님은 거츠 시대 그 얘기했잖아요. 근데 이분은 G2를 얘기해요. G2.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2050년 되면 2050년 안 가서 G2 국가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다음에 대한민국이 영향력 있는 나라가 된다는 거예요. 그분 이제 주장을 들어보면요, 중국이 이제 강대국이 되려면 길을 점유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가 최대 강대국이 됐을 때 무엇을 닦았죠? 제일 먼저 길을 닦겠어요. 그래서 모든 길은 어디로? 로마로. 지금 세계 지도를 딱 놓고 보면요, 지금 이 길을 다 지금 중국에서 다 닦아놨다는 거예요. 근데 그 중국에서 닦아놓은 길이 우리나라 고속도로하고 똑같이 닦아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지나다니다가 아시안 하이웨이라고 하는 간판 보셨습니까? 그게 이제 아시안 하이웨이가 지금 이 북한만 지금 문이 닫혀서 안 있는데, 그 지도를 쭉 보니까 그 도로가 어떻게 났냐면 양궁까지 다 돼. 이제 북한만 열리면 이제 버스 타고 양궁까지 갈 수가 있어. 그 길을 다 닦아놨어요. 미국에서 그거 다 보고 북한의 문을 딱 닫아놓은 거예요. 북한만 열리면 이제 그 길로 딱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농심라면이나 이런 것 사업하시는 분들이 지금 쿠팡이 있잖아요. 쿠팡이 계속 적자를 보는데도 미국이 계속 밀어주는 이유는 쿠팡이 뭐예요? 로켓 배송이라고, 로켓 배송. 그게 지금 지금 길이 다 닦여져 있어. 이제 이 북한만 열리면, 고속도로 북한만 딱 내놓으면 우리가 이제 양궁까지 그냥 버스 타고 가는 거예요. 버스 타고. 비행기 안 타도 가. 다 해놨어. 그리고 이제 그 길이 중국의 대만이 있죠. 대만을 미국에서 놓칠 수가 없는 거예요. 중국이 자꾸 크면서 내가 2050년만 내려봐라. 50년만 지나라. 그럼 미국보다 더 잘 산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딱 중국을 견제하는 거예요. 그 대만 길을 이게 막아놓으면요, 중국에서 막으면요, 수출길이 다 막힙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이 석유 같은 거 수입하는데 대만을 통과하지 않으면 뺑 들어오려면 엄청난 가격을 주고 와야 돼. 그 대만 길을 미국에서 절 안 넣거든요. 그래서 시뮬레이션으로 돌려봤다는 거예요. 이제 한국이 중국과 같이 손을 잡으면 중국이 대만을 쳐서 이긴다는 거예요. 근데 한국이 미국과 일본과 한국이 손을 잡으면 그 시뮬레이션을 돌려보니까 이제 한미일이 이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한국이 지금 어디에 붙어 있느냐에 따라서 그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무기로서 4대 강국이 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한국이 어디로 붙어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한미일이 연합해서 이렇게 나갈 때에 그 길을, 해상 길을
닦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가 이제 경제력입니다. 세계를 지배하려면 경제력이 있어야 돼요. 미국이 왜 세계를 지배합니까? 경제가 있으니까 그래요. 세 번째가 뭐냐면 경제력 다음에 그 다음에 무기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군사력. 군사력이 없이는 세계를 지배할 수 없다는 이 세 가지인데 길, 그 다음에 그 경제력, 그 다음에 군사력 이것이 있어야 세계를 지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미국이 지금 한국을 계속 돕고 있는 이유는 한국 사람은요 욕심이 많지 않아. 일본 사람들은 힘만 주면 대양 세력으로 자꾸 뻗어나가서 자꾸 세계를 점령하려고 그래. 그래서 2차 대전 때 멸망한 것이 일본이 그렇게 세계에 대한 욕심이 많아. 중국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중국도 계속 영향력을 뻗쳐나가려고 그래. 근데 대한민국 사람은 어때요? 통일한국 가면 어떻게 해요? 아멘 그래. 세계 선교하면 아멘 그래. 근데 세계 정복하면 우리는 아멘 하나도 안 해. 우리는 세계 정복이 필요 없다는 게야. 우리는 오로지 복음 들고 세계 정복이요. 복음 통일, 복음 선교 한국 하면은 그냥 그거 아멘 한다고. 대한민국은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그걸 준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세계 선교를 준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앞을 못 보는 사람들은 자꾸 이제 교회가 어렵다 보니까 선교의 문을 닫거든요. 근데 선교의 문 닫으면요 우리도 자라날 수 없어요. 선교의 문을 자꾸 열어야 돼요. 어려울 때부터. 어려울 때일수록 선교의 문을 자꾸 열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대한민국을 이렇게 축복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G2국가로 하나님께서 세우려고 하느냐? 선교하라고 그래요. 선교해. 선교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 돈이 있어야 돼. 선교하려면 뭐가 잘 닦여야 돼요? 길이 잘 닦여야 돼. 그래서 이제 대한민국 사람이 가면요 영어 안 배워도 돼 이제. 한국말을요 이 동남아시아에서는 지금 한국말 배우는데 저 대만에도 보니까 한국 어학당이 이 조그마한 교실에다 하는 게 아니고 건물 하나를 세워가지고 한국말을. 그러니까 이 한국말을 모르는 사람이 별 없어요 이제. 한국만 오면 돈을 버니까 양곤도요 그 경일 녹화에서 그 개척한 그 교회 가니까 그렇게 꼴짝이야. 벽돌 공장만 있어. 그런데 거기 가니까 안녕하세요. 한국말 다 어디서 배웠냐니까 TV에서 배웠대. TV 보고 한국말 다 배워. 그러니까 지금 동남아시아, 서남아시아 한국말 열풍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는 영어 할 필요도 없이 한국말로 해도 세계 선교를 할 수가 있다는 게 그 시대가 온다는 것입니다. 이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준비하는 거예요. 대한민국 사람을 준비해서 대한민국을 통해서 전 세계를 복음화시키기를 원하시는 거죠. 우리가 지금 바울이 고백했던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리고 아그리파 왕 앞에서 당당하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거예요. 그 비전을 봤기 때문에 내 죽는 것은 이건 상관하지 않아. 나는 복음을 증거하다 죽겠다는 이게 바울의 신앙이거든요. 아그리파 왕이요. 그러므로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르지 아니하고 먼저 다메섹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유대 온 땅과 이방인에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 전함으로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나를 잡아 어떻게 했다고요? 죽이고자 했다. 복음 전하는 것은요. 가는 곳마다 이런 사람들이 나타나요. 가는 곳마다. 그래서 이 22절 보세요. 시작.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언하는 것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 없으니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리라 함이니라 하니라. 딱 한 가지입니다. 뭐예요? 이 하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은 사람이 누구예요? 왕보다 더 높은 사람 있어요? 높은 사람, 아그리파 왕 당신하기도 내가 복음을 전하고 있잖아. 높은 사람, 낮은 사람, 아주 천한 사람까지 그 복음을 전하는 데는 사람을 가리지 않아요. 바울은 높은 사람이 됐든 낮은 사람이 됐든 높은 사람에 비해서 쫄지 않아요. 두려워하지 않아요. 탄대합니다. 그러면서 증언하는 것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구약에서 예언했던 예수, 그 예수가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 예수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 예수가 나를 위해서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증거하는 건 십자가와 부활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도 예수 믿으라는 거예요. 왕 앞에. 이것이 바로 다 바울의 신앙입니다. 오늘날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어느 곳에 가든지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선교하는 국가를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자부심을 가지고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돈이 없으면 선교 못 하거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돈 주는 이유는 선교하라고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25차까지 선교를 할 수 있었던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게 우리가 우리 힘으로 되는 거예요? 전혀 그렇게 될 수 없어요. 하나님이 도우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미얀마 선교도 또 지역사회 선교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어둠에 속한 자들을 빛으로 인도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그 사명 잘 감당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귀한 말씀 받았습니다. 이제 대한민국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서 세계의 열강으로 주님 세워주셨사오니 이제는 우리가 복음을 땅끝까지 전파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귀한 역사가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생전에 이제 북한의 문이 열려서 이제 그 도로를 따라서 양곤까지 버스 타고 갈 수 있는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길은 다 닫혀져 있습니다. 이제 북한의 문만 열면 이제 그 세계를 다니면서 버스 타고 다 한국말로 복음을 전하는 시기가 이제 앞으로 다가오는 줄 믿사오니 우리가 복음으로 무장하여 바울처럼 이제 죽으나 사나 복음을 증가하되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 이제 가리지 않고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의 하나님께 영광 받는 귀한 믿음의 권속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